그 말씀에 은혜가 마음에 깊고 넘치나 약 시간 되면 완전히 올라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모든 가정에 평화가 가득한 주의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백집사님 목소리 음성이며 마이크 없어도 되는데 혹시 저 목소리가 안 들리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미아 자매님 기도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님을 아는 지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름대로 사도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약 3년 뒤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가짜들의 힘은 강력했고 성도들은 그들로 인해 흔들렸습니다. 그렇기에 가짜들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히 서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성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가운데 성장하기를 바라는 베드로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한 말씀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베드로 같은 사도들로 받은 믿음이고 베드로후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받은 것이고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된 고고학 유물의 진가나 명품을 아십니까? 여장수에게는 한 가락 몇 값밖에 되지 않겠지만 고고학자에게는 전 재산을 바쳐서 사고 싶은 보화나 명품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엿가락 한 개의 값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영혼을 아는 사람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성도들에게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요 보화이며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은 아주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장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연합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라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받은 은혜가 많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모든 일에 충분함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충분하며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견고해지고 또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을 또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삶을 살며 마지막 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임을 믿는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바라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바라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힘을 불어넣어 주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삶을 이룰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며 우리는 그분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분의 재림을 또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며 성장할 수 있음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항상 그분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바라며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나는 어떻다 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다 다를 것입니다. 저도 다르고 여러분들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난 별로 착하지 않아, 난 별로 똑똑하지 않아, 난 별로 강하지 않아, 난 너무 부족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에 폭격 속에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불안은 우리가 나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를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경건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약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두려움, 걱정, 의심, 패배, 좌절, 외로움, 역경이나 상처 등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잘 안 들리신다고요? 크게 할게요.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 1서 3장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계시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으며 그 받은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4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으며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생명을 주는 진리를 찾아서 마음에 새기면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거나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올 때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삶을 헤쳐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은혜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이 편지가 무엇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더 굳게 서 있게 하기 위하여 신앙의 성숙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부릅니다. 앞서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동일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나올 것을 미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로 알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기독교가 지켜온 정통성을 벗어나서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받는 길을 또한 제시합니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동일한 믿음이 아닌 것은 결코 무엇이 아닐까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도들이 전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비한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도 신비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것 같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8가지의 덕목을 길러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로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덕목을 길러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초는 믿음입니다. 기초는 믿음이며 지식이 있어도 절제가 없으면 죽은 지식이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있어야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경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저도 지금껏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날마다 더하는 7절 말씀에도 있듯이 날마다 더해지는 신앙 또 실력을 키워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변화는 몇 주나 몇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훈련도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더해지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에 벌써 선택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선택하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11절 말씀 끝에 보시면 넉넉히 주시리라. 넉넉히 주시리라.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11절 말씀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이 약속과 영광스러움을 아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도록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믿음으로 힘써 행하여 날마다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택하신 자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기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완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며 이 믿음으로 넉넉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숨을 지금 쉬지 않고 계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어야 살듯이 또한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호흡하고 주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자신이 먹은 주님의 말씀이 실행될 때 내 영혼이 기쁠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따르지 못하게 되면 내가 믿음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천하면서 믿음의 신성한 성품이 자라고 또한 열매 맺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성도들의 믿음의 신성한 성품이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진짜이기를 기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참된 믿음을 실천하고 행동하여서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데스다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저 또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넉넉함이, 영원한 천국의 넉넉함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관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만 하고 마음만 있는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고 그에 맞는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또한 그가 가진 능력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매의 양이나 세속의 기존의 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움직이는 것을 주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믿음에 주님의 기준으로 양질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런 우리에게 언제라도 실족지 않을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에서 오늘은 주님을 아는 지식 1번으로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주님을 아는 지식 2번째로 말씀을 준비하여서 여러분 앞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